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찬송가 446자입니다. 찬송가 446자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선지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같이 손을 올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사사기와 그리고 사울 왕으로 시작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사기는 사실 혼돈, 또 어둠, 죄악, 그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살았던 그런 분열과 혼돈의 어떤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꺾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할 수 있는 사울 왕을 거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시대,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왕정 시대로 연결시켰던 전혀 정반대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북쪽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나눠져서 12지파별로 나눠져서 그 지파들의 분배된 그 성읍 가운데서 또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몇몇 내어준 그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에브라임 출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뿌리는 레위 지파라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두 아내를 공식적으로 취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만 아마 추정하건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아내를 둔 것이고,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앞선 아내를 또 내어치거나 혹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이런 일을 절차를 거쳐서 해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두 아내를 같이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남편의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이해하면 좋겠지만 한 지붕 아래 두 여인이 결코 사랑스럽게 좀 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 교회에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여자 아이들의 그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지어주기도 하는데요. 은총을 입은 자, 은총, 은혜라고 하는 그 뜻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요. 분인나는 풍성한 머리카락 해서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에서 이 분인나는 홍보석, 보석, 진주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인생,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분인날은 홍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진주라고 하는 이름처럼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어떤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래서 이 분인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보다는 본인의 어떤 아름다움, 본인의 매력, 이런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태의 열매,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그다지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자기 매력과 자기 아름다움, 자기 자랑에 멸사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이 자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뒤틀어지고 뒤집어지는 듯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혹은 그들이 처한 어떤 위치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백성이지만 당시에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그 당시의 배경은
사사시대 배경이었던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각 지파별로 분열되고 지파별로 내분이 있고 레위 지파도 타락하고 온갖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일들이 사사시대의 그런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나가 처한 상황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어떤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그런 실제적인 열매나 어떤 나타남이 없었던 참 암울하고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엘가나가 이 두 여인에게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여인들과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5절 말씀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그녀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던 이 엘가나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다른 여인 이 브닌나가 결코 이해하거나 참아두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뒤에 중후반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대적자라고 표현되는 그 적수 브닌나가 그를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뒤엎어 버렸다. 찢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얼마나 참 수치스럽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을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그렇게 한나에게 갑절의 음식과 이것들을 더 많이 나눠주는 만큼 그것을 보는 만큼 브닌나는 더 격분하고 더 화가 나서 그것을 이 한나에게 더 푸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나는 그야말로 이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뜻대로 혹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죠. 직장에 꼭 들어가고 싶고 어떤 학교나 혹은 뭐 어떤 결혼의 문제나 혹은 자녀를 낳는 문제 혹은 뭐 여러 가지 여타의 또 우리 삶의 문제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로막는 혹은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5절 중후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강조돼서 지금 이 한나의 불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그것이 한나에게는 어떤 저주나 고통이나 괴로움, 수치, 불평의 원망의 이유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자꾸만 그것이 내게 더디면 더딜수록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의 수치로 여겨지게 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다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수치나 고통과 근심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쓰임받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일들, 그런 것들을 더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통인 것 같은데 고통이라고는 포장지에 쌓여진 훨씬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어떤 선물, 기쁨, 은혜,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죠. 과연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혹은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전혀 그냥 내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수치로만 끝나는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힘들죠. 불가능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지금의 경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다 보면 결국엔 우리의 어떤 해결 방법도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남편 엘가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지금 8절에 보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십니까? 자기 그 아내 한나를 향하여서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자식은 없지만 내가 당신의 그 빈 자리를 내가 기꺼이 채워줄 수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지만 엘가나의 어떤 접근 해결 방법에 사실 좀 빗나간 부분은 이 문제 상황이 물론 자식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뭔가를 더 많이 2배의 갑절의 음식과 뭔가를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한나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가 그녀 안에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심 원칙, 풀어가는 그 열쇠 첫 출발점을 잘못 잡기 때문에 자꾸만 돈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로부터 이 문제의 어떤 해결의 출발점을 삼게 되면 당장은 좀 그걸로 인해서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다시금 마음이 또 낙담하거나 혹은 잠시 만족했다가도 또다시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이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불임과 같은 혹은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문제의식 혹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첫 출발점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설정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부터 풀어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만 내게 돈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하게 풀어지는 것이고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나는 지금 이 자신에게 닥쳐진 이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 하나님과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통하여서 풀고자 했지만 그조차도 만족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는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의 어떻게 보면 좀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나의 어떤 특별한 점, 위대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당장에 어떤 다른 데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때로는 더딘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출발점에 대한 분명한 이 마음이 그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매년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를 보면 그들이 우리는 그들의 각각의 인생의 최종 결론 혹은 결말 혹은 어떤 문제 상황이 잘 해결되었을 때 어떤 그들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죠. 모세 혹은 요셉 혹은 다윗 혹은 기타 여러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어떤 리더자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만 기억하기 쉽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리더가 되고자 혹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그들 스스로 처음부터 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과 문제들, 불임과 같은 자기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끊임없는 문제 상황들이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와 핵심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문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씨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한 달 매달 그리고 매년 하나님께 늘 이것을 씨름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통곡하고 아뢰는 이 싸움을 하는 도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의 자리로, 그 리더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총리의 자리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 본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평생토록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나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목표 지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거기서부터 문제를 시작하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시작점, 이것을 풀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 앞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 앞에, 내 가정에, 이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모든 시대 안에 이 풀어가는 문제, 열쇠, 출발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열매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다 다다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혹은 이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또 새롭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로 더 많이 세련되고 각자 더 많이 똑똑해지고
말도 잘하고 스스로 자존심과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권위자 혹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마치 새로운 사사시대의 광경이 우리 시대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에게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수치스럽고 더 가리워진 더 어두운 문제들로 더 많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바른 그 출발점, 열쇠의 그 자리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 지혜 그리고 길은 여전히 변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평생토록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풀어가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이 전 세대, 우리 시대 가운데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풀어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귀한 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둡고 죄악된 흩어지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의 세대로 넘겨지는 그 바톤 터치를 우리가 정말로 잘하여서 우리 앞선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 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 우리 정현진 집사님께서 시금치를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때도 시금치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날씨가 추운데도 시금치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까지가 좀 이걸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봉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싸가시고 이따가 아마 또 낮에도 나오신 분들 그렇게 좀 연락해가지고 저 시금치 가져가셔가지고 맛있게 또 드시고 우리 정현진 집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흔들거리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또 우리 친척 또 가족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새롭게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손에 오른 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이 사사시대의 광경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물질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고 세상에 의존하고 또 뭔가에 의존하는, 그러기에 더 많이 흩어지고 복잡하는 그런 시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끊임없이 군인나와 같이 나의 어떠함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석처럼 내 스스로를 내 힘으로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빛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힘없고 막히고 연약한 이 한나, 은총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한 자처럼 막히고 힘들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서름과 감정과 스트레스와 혹은 부정적인 불평과 원망으로 혹은 인간적인 남편이나 다른 걸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며 울부짖고 한탄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했던,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순간순간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올라갔던 이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그 기도의 시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무엘을 또 그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태어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영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의 그 출발점, 아픔과 고통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이 여정이 있었을 때에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 일들의 통로로 이 한나가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울부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기 오늘 이 하루의 기도의 씨름과 기도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것의 결론과 결말이 어떻게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두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것들을 풀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한탄하는 흩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두드리며 살아가는 권속들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두운 시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문제의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주마다, 매 월마다, 매 년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방향과 중심과 이 모든 싸움들을 드리고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두드림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스토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즐거운 모임으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혹은 상황마다 그것을 풀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이 남아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이 본질적인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방향과